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펴놓을게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볼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게 교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한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모습에 맞추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교 단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교회는 복음으로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계속 말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됨을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리고 기도가 그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면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나를 순복해가는 과정인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쁨으로 받고 안 주셔도 기쁨으로 받고 이런 예가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4살짜리 딸이 있어요. 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디 숨겨놓진 않았고요. 근데 자꾸 저한테 식사 시간에 와서 사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시간인데. 매번 그래요. 너무 간절히 울부짖으면서요. 아빠 나 유치원에서 되게 열심히 했잖아. 아빠 말 잘 들었잖아. 청소도 했는데 그럼 사탕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사랑하면 그 사탕을 몇 끼마다 줄 수 있을까요? 없죠. 밥 대신 사탕을 달라고 그러는데 밥을 줘야죠. 딸을 위해서. 딸을 사랑하니까. 딸은 처음에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보고 있는 그림과 계획과 아빠가 딸에게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의 주권을 깨달아 갈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빠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철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지난주에 봤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기도가 그 기도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려라.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철저한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순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식인 거죠. 우리 삶의 방식인 거예요. 대만에 우리가 보면은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대만 전체가.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나라예요. 기도하는 대상도 엄청 많아요. 한 타이베이만 해도 산당을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산당마다 있는 그 상들 있잖아요. 우상들 있잖아요. 그 신들이 다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당은 엄청 유명해서 셔틀버스가 역에서 다녀요. 그 산당까지. 그리고 엄청 줄을 서고 기도하려고 돈도 많이 내고. 근데 진짜 병이 낫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되게 잘못 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신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 신의 주권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들을 부리고자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창조주와의 관계고 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위해서 내 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과정일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뭔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마음에 맞춰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내려놓고 말씀만 기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되게 무서운 말을 해요.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예수님 나 기도도 진짜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진짜 많이 했고 헌금도 진짜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일들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무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리고 교회 생활 한마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행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 워킹처럼.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여기에서 일은 워킹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일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왜 불법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는 것, 이런 삶을, 이런 주권의 순복함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마음,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2장 첫 번째. 근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교회로 탄생시켜줄 그 찰나에 문제를 보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보게 돼요. 이것도 기도했더니 문제를 보게 된다. 그렇게 원리처럼 어떤 공식처럼 해석이 되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를 보고 건강하게 헤쳐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보이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어렵고, 왜냐면 본인 기도하는데 문제가 보이지 않거든.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겠죠. 그런 많은 케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보인다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그 주권에 맞춰가는 과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문제점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가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 때문에. 당시에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중요한 숫자였잖아요. 뭐 구약에서도 12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도 12명이고, 그리고 뭐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채우는 것은 당시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기도에서 직통계시 받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파악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감동이 왔어. 그래서 문제는 이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와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문제를 발견할 때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발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때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개인적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한 마음 된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힐하우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자기 생각이야. 내가 기도해봤던 이런 감동이 있었대. 그리고 해결하려는 것도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기도와 말씀으로 파악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 가야 돼요. 초대 교회가 생성될 때 철저하게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사실 난해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사는데 교회로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는 게 뭐지? 라는 거죠. 되게 난해요. 사실 베드로는 시편에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배신할 거라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되게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게시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파악한다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세계관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설교자가 개인적인 예를 들면 좋진 않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한남동에 있을 때 주기도문 설교했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을 위해서 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 이런 내용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웨이처치 한남에서 지금은 해방촌이죠. 결정한 것은 리암 빚을 갚아주자 이 결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설교자도 사실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이죠. 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십 가운데서 누구를 뭐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기대를 할 수 있어도 뭔가 공동체가 설교자나 목회자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싹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신용 회복이 됐어요. 회복은 안 됐어요. 신용 등급은 거기에 있어요. 저 멀리. 근데 그 속에서 힐하우스나 우리 지금 여기 힐하우스에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쓰인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예은이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돈을 지출해야 될까?
우리가 써야 될까? 이 카드를 우리가 카페를 운영할 때 써야 될까? 이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그리고 잘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돈 문제 때문에 가족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었던 거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권리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내 돈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계가 되게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도 내가 나 때문에 갚아줬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권리 주장 자꾸 하는 거죠, 나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게 몰라주나,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죄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도 크게 한번 부딪히고, 그거 나서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너가 주권이 어디 있어? 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빠한테 되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가족 구성원들이 더 우리 소유권이, 우리가 있는 어떤 물질, 시간, 소유권, 그게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부딪힐 때는 계속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색깔은 다 다르겠죠.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스트레스나 고민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보호, 우리의 안위는 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내 방식대로 해결돼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최소한은 채워줘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긴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기도 제목이나 문제들을 나눠가며 기도 요청하고, 또 말씀 속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서로 도와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움이 있으면은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갈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 가족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죠. 그래서 교회적 삶을 다룰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여기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되게 그것을 체크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뭐였냐면은,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도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목격한 사람.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그게 사실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다 등장하셔서 다 역할을 하시는 본문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일하시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다 목격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예요. 그래서 2명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것은 사도의 자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오늘날 목사의 자격, 무슨 장로의 자격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12사도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교회다운 것을 위해서 채워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의 자격은 곧 교회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계속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과거의 그 사건, 과거의 그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된 모든 자들에게 자격이 돼야 돼요. 잘 가고 있어요? 우리?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나 어떤 직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깨알 신학을 보자면, 종교개혁 이후에 사도성이라 그래요. 이 사도에 관한 일이 엄청 중요하게 대두가 됐어요. 왜냐면은 카톨릭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 이어진 것이 교황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권을 계속 이어받았죠. 그것이 교황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교층 중심으로 갔고, 권위가 있게 됐고, 제도화됐고, 조직화됐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움직임이 종교개혁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도직은 더 이상 없다라고 결론을 잡아버렸어요. 사도직은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사도직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단이다라고 보면 돼요. 되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유명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동일한 은사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소수의 어떤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부류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다 받았고, 성령을 다 받았으면 부활의 증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을 정했어요. 왜 정했냐면은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주적 교회라고 말을 하죠. 보편교회라고도 말을 하고. 그런데 그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주장하는 모임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따졌을 때 이 4대 속성을 따지는 거예요. 4가지인데 사도성, 그리고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성만 볼 거예요. 사도성은 뭐냐면은 아까 본 그 말씀, 아까 우리가 본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 교회가, 이 교회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이 사도성을 잃으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좀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 사도성은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사도성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이야기가 뭔지 아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거에
목격자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됐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요일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라는 모임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가치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됐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두고 봐야 되는,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넘어갈게요. 네, 나중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구성원, 교회 된 사람들이 각자 이 사도성, 이 사도의 기능적인 측면, 부활을 증언하는 이 복음을 전수하고 있다. 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되게 가벼워졌어요. 가서 뭐 사형리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지 영적인 법을 전하면은 전도가 됐다. 난 전도했어. 난 끝. 이제 신발에 먼지를 털어도 돼. 이렇게 여기는 것은 너무 얕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의 목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목격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제자화고요. 그것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성을 유지해 온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이 지켜져 온 거예요. 그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도성이 전수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목격을 했냐를 따져봐야 돼요. 부활을 목격했다,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말은 그 가치를 진짜 안다는 거겠죠. 그냥 내가 역사적 사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겼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게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 부활과 교회됨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복음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은, 제가 집에서 못을 박아야 돼요. 못을 박아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망치가 필요해요. 집에 있어요. 망치를 못 찾겠어. 망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못을 박다가 엄청 다치고 고생하고 못도 삐뚤어지고 이쁘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긴 했는데 깔끔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집에 망치가 있어요, 없어요? 망치가 있죠. 근데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증언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면은 목격자가 됐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거든요.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개인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구나, 이것을 목격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그걸 쫓아 살아갈 거예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삶의 목적 자체가 개인적 성공이 되겠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개인적 성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면은 개인적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목격자냐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죽으셨고 또 그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고 그 모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모두 목격되는 것이다. 모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안다면 이것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이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맞춰질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이것을 추구할 것이고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이것을 위해서 양육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거를 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매래요. 이게 삶의 열매예요. 내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는 곧바로 당연히 열매로 드러나요. 개인적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목격한 사람은 계속 그걸 증언하고 다니겠죠. 뭘 해도 그걸 위한 거라서 그 사람 삶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뭘 목격했구나, 뭘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삶 속에서는 다른 걸 목격한 것 같아.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철저하게 너가 진짜 제자냐 라고 말했을 때 열매를 말할 때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도 사도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다 받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가 목격했던 거는 은화의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죄책감을 느껴서 그거를 성전 앞에 버리고 갔는데 성전이 이게 거룩한 돈이 아니니까 불의한 삭시이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밭을 산 것이 그 피의 밭이라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유다가 뭐 배가 터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밭이 그래서 피의 밭이 됐다 막 이런 내용. 이것은 타복음서에는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목을 매달아 죽었더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지금 진행되는 연구를 통해서는 목을 매달았다가 떨어져서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유다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목격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죠. 진정한 사도가 목격해야 될 것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제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너무 특징적인 죄된 상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죄된 모습이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더 좋아 보여서 탐스러워서 따 먹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더 좋게 여기는 것. 내가 질서가 된 거죠. 내가 왕이 된 것. 유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설교 도입부로 돌아가서 교회로 살아갈 거다. 우리 한마음 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각자가 갈 길로 한마음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의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한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확인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사는 게 그거야 라고 빡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린 기도와 말씀으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어떨 땐 뒷걸음치고 어떨 땐 전진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의 목격자냐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 26절에 보면 누가 뽑혔죠?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누가 뽑혔게요? 네, 마띠아가 뽑혔어요. 요셉이 섭섭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니 이게 되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근데 이것도 제비뽑기로 해서 마띠아가 뽑혔거든요. 근데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원리나 공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이후에 제비뽑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아빠 수염을 깎아야 된다 안 깎아야 된다를 제비 뽑기 했다가 안 깎아야 된다로 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마띠아가 뽑혔어요. 우리가 좀 교회됨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과 많이 달라요. 요셉은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축하했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뽑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축하하고 너무 기뻤겠죠. 다음에 다시 후보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사도직은 여기서 끝나요. 사도 중에 한 명이 순교를 했을 때 다른 사도를 새롭게 뽑지 않아요. 여기서 사도직은 끝나요. 마띠아도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로 뽑혔기 때문에 마띠아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다? 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성경에 마띠아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후에. 그냥 하나님 뽑으셨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동등하게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떡을 같이 떼고요. 성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높거나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어떤 직분을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오늘 집에 가서도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고민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질 거예요. 근데 다시 주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나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 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를 선출하는 것, 기도를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이겨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삶의 방식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알 거예요. 뭐가 최고의 가치인지, 지금 내 삶 속에서 뭐가 최고의 가치인지, 내가 뭘 쫓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들, 내가 자꾸만 쓰러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내가 고민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반응이 중요해요. 계속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뭔가 계속 사이클 돌듯이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경험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지만 말씀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게 우리 삶이에요. 나는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 너네 교회로 모인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소유했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쓰러지고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네를 위해서 다 부었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너한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디에 가치를 두고 뭘 향해 가고 있는지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를 메이크업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문제를 부딪힐 때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 계속 깊이 빠지는 그 부분들, 이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 같이 할게요.